인생은 살아가는 게 난리다, 전쟁이다. 사랑과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우리의 삶이 모든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속으로 무장을 하고 겉으로 완전 무장을 해라. 속으로 무장하는 것은 속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살아갈 때 세 가지 별명이 있어요. 첫째는 진리를 따라가는 구도자, 도를 따라가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 세 가지가 크리스찬들이 평생 가지게 되는 별칭입니다. 구도자는 뭡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정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성경 말씀을 듣다가 무릎을 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이유케 하고 여유케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깨달음이 올 때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다. 마음의 전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포가 춤을 추고 그런 사람은 늙지가 않아요. 치매가 안 걸려요. 항상 그런 각성이 깨달음 있는 진리를 따라가는 구도자라는 거예요. 편리 위주로 살아가지 않고 불편해도 진리를 따라간다는 구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모든 것에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예배가 교육이고 훈련이고 만남이고 잔치고 역사고 예배 시간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여러분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듯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하는 현장마다 성령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사 생활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하면 우리는 전도자가 본업이에요. 전도하는 본업에 성공하면 부업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동안엔 건강도 물질도 가족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 이와 같은 구도자, 전도자, 예배자를 은혜 안에서 강한 세 사람을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너희는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운동선수다. 너희는 수고하는 농부다. 군인과 선수와 농부를 비교로 해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서로 주유시설, 에너지시설을 타격을 합니다. 기름 탱크를 폭발을 시키고 기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면 전쟁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시설을, 주유시설을 공격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전쟁에 기름이 없으면 전쟁을 못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마라톤 할 때 아무것도 안 먹어도 계속 수분 섭취를 해야 됩니다. 물을 계속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허약하지만 링게르를 맞잖아요. 수액을 맞습니다. 링게르, 수액을 맞을 때 온몸에 피가 돌아가는 거예요. 또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면 반드시 수혈을 합니다. 피를 공급받습니다. 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운행이 안 됩니다. 기름을 주유하고 이런 피를 수혈을 하고 우리 몸에 수액을 맞을 때 몸이 새로워지듯이 농사도 그렇습니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고 농부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철 따라 우로를 내려주실 때 농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다, 구도자다, 전도자다 할 때 그 중간에 중요한 것은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찾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피가 있어야 되는, 구령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뭐 온몸에 피가 자기는 콜라다 이러잖아요. 이러면 사탄 마귀는 창세기에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은 냉혈입니다. 뱀은 차가운 놈이에요. 사탄 마귀는 싸합니다.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의 일생이 그저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기 하던 한 소년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성장관 최고의 성군 다윗이 됩니다. 나중에 그가 범죄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이건 버린 자식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부르짖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물과 기름과 같이 하지 마라, 섞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지 마라. 겉도는 신앙생활, 수박 겉핥기 하는 신앙,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돈 낱말하듯이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까딱 잘못하면 건성건성 수박 겉핥기식으로 비상적으로 되기 쉽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는 속으로 내면의 세계가 충만하게 준비가 되어서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패션 테라피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이게 손과 발이 따로 노는,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쉽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습니다. 머리로 깨달아서 은혜를 받고 가슴으로 느껴서 행복하고 손과 발이 하나로 나아가는 온 몸과 마음이 하나로 준비가 될 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에 다른데 그 떡잎의 핵심 DNA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다. 갈증, 긍정, 열정이다. 갈증은 뭘까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끌떡거려야 돼요. 히딩크 감독처럼 항상 배가 고파야 돼요. 이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축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은, 저는 요즘 사람들을 볼 때 어려운 단체의 리더십이 되고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 하나는 절대 긍정주의라는, 1%만 가망성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모드로 나가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배짱으로 들이대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아픈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안 된다, 어렵다, 부정적으로 삐딱선을 타지 말라는 거예요. 갈증과 긍정과 열정, 열정은 해도 지치지 않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 확 살아나야 되는 불꽃이. 우리가 일을 할 때 지치고 피곤하면 힘들 때 힘줄이 발달되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법이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면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이열치열해야 돼요. 그게 열정의 불꽃을 살리는 거예요. 성장 엔진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나갈 때 갈증, 긍정, 열정의 소유자가 되어서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때 기뻐, 바빠, 예뻐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예배자는, 구도자는 영적인 군사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지 않도록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분장을, 치장을, 화장을, 환장을 해가지고 덤빕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 세계 유일한 분당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휴전선, 전쟁을 잠시 멈추어 있다는 게 휴전선입니다. 인생 전투에서는 휴전이 없어요. 사탄 마귀는 언제라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이기 때문에 가만둬도 망할 놈은 가만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내 삶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으로 이미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가장 중요한 핵심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 억지 능력을 평소에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을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항상 준비, 예비, 겸비, 유비무환해야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보세요. 80년 평생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독특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탁월한 출애굽의 리더자로 세우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클려가고 팔려가고 그런 내리막길을 노다지 걸었지만은 30년 동안 준비된 요셉을 하나님은 글로벌 리더로 7년 대기간을 거뜬하게 넘기는,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으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가, 연단하시는가, 훈련하시는가를 늘 바라봐야 돼요. 1000번을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을 두들겨 맞은 게 단이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쓸데가 없어요. 전쟁은 무기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채소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전시만시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빨만 아파도 치가 떨린다 하잖아요. 간만 나빠도, 콩팥만 나빠도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사탄 마귀가 내 약점을 내보다 더 잘 알아요. 내 약한 부분을,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기 때문에 전시만시 내가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약한 부분을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물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젊어서 많이 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울 일이 없대요. 웃을 일만 남는다는 거예요. 지랄 총량의 법칙도 있더라고요. 젊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나가 승리해야 썩었다, 구도자로서 진리를 찾기까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서기까지,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도하기까지 몸부림을 치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여유가 있고 관록이 있고 여유만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랄 총량의 법칙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 완전 테라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때 어간을 갖추고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무기의 싸움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첫 번째 완전 무장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편리 위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흥미를, 재미를 따라가다 망했다. 재밌는 거를 하고 초코파이나 주고 이러다 보면 그 재미가 떨어지면 애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미있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의미심장하게 편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불끈 묶어라. 이스라엘의 옷은 통옷입니다. 통으로 돼 있어서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군대 가면 반도를 차면, 허리띠를 차면 거기에다 단검을 꽂고 수류탄을 차고 그게 모든 걸 걸머 찹니다. 이 허리띠가 핵심입니다. 중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우리 교단의 정신이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 신앙 이렇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파괴하고 성을 부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을 보존하는 게 전쟁의 목적이다. 가정의 목적이 행복한 게 아니라 거룩을 감당하면 행복은, 성공은, 웰빙은, 축복은 저절로 오듯이 전쟁의 목적도 영적인 승리, 거룩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불끈 묶으라. 오늘 한국 사회가 너무나 편리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좀 더 맛있게, 좀 더 멋있게,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온다. 불편해도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힘들어도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생태계를, 자연을 전쟁통에 파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전 이번에 부흥의 세 가지가 기도 부흥회, 문화 부흥회, 역사 부흥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빠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파파 기도에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여러분 아버지 세대 아론과 훌이 공가주고 그리고 막둥이 세대 다음 세대 요소가 현장에서 뛸 때 전쟁이 이기듯이 아빠들이 가정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손을 드는 이 기도 부흥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벽기도 끝나는 날 냉센도 끝나는 것이고 기도의 손이 내려면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 부흥회가 뭡니까? 이번에 뮤지컬 오페라 6.25 전쟁 영웅 이야기를 하는 정태성 감독 집사님 얘기가 이거는 문화 부흥회라. 현대인들은 문화에 민감하니까 부흥회 때 문화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6.25 전쟁 이야기, 근래 성자의 꿈, 오페라를 문화 부흥회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 부흥회가 뭡니까?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부흥회를 통해서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은 요즘 말로 하면 방탄조끼입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차듯이 여러분 심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심장을 보호해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반듯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주 좋은 것을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내 강 1대1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신통방통,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질관계가 처리되고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신통방통, 전기가 통해야 됩니다. 말이 통해야 되고 피가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떻게 통하느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친구처럼 얼마나 가깝느냐, 친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쏙 드느냐, 마음이 합한 자,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즐겁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피로감이, 예배의 피로감, 전도의 피로감, 완성 피로감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아이고 뭔 찬송이 5절까지 있노 이거. 굉장한 그 영적인 피로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저 아저씨 누구지? 이 생뚱맞으면 안 돼요. 가까이에 너무 먼 당신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따끈따끈해야 돼요. 은혜가 될 때는 또 꼭 내보고 하는 말씀 같네 이럴 때가 은혜가 되지. 또 오늘 또 박집사 친다 이런 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피로감이 있고 예배의 피로감이 있고 전도의 피로감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동맥경화가 간경화가 왔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호심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따끈따끈 쫄깃쫄깃하게 밀접하게 살아가는, 통하고 친하고 편하고 가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는데 예배 시간이 막 생뚱맞고, 요즘은 유목사가 유명하다더라고요. 유튜버 목사. 맨날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쇼츠나 보다가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띵하게 해가지고 스테파님 왔는가, 생뚱맞게 앉아있고 찬송을 들어도 가슴에 울림이 없고 곤란함. 오늘 찬송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도 아멘, 니도 아멘, 우리도 아멘. 얼마나 좋아 이게. 여러분 이게 뭐가 예배가 따끈따끈하고 쫄깃쫄깃하고 막 예배하는 한 시간이 친하고 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장로님 오늘 김상구 장님 기도하는 거 보세요. 아멘 아멘. 단순 심플 간단하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간단한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는 전도 밴드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중에 포도송이 찬양팀 고본산 집사님 왔는데 이런 애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저는 이 강단에서 70명 가까운 68명 포도송이 아이들이 찬송을 부를 때 이 드림센터를 건축하고 10년 동안에 가장 찬송 소리가 우렁차게 저 뒤까지 빵빵하게 뻗어나가는 걸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포도송이 찬양단이 아기들이 68명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얼마나 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하는 아이들이 모이는데 그냥 164명이 모여버려요. 그 아이들 불신 친구들 그냥 같이 교회 가자 하니까 전도가 몇십 명이 그냥 전도가 되어져. 저는 그게 전도라고 해요. 강력한 흡입력을, 강력한 전도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남철처럼 사람이 들러붙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전도방을 만들어 달라, 또 애들 축구하는 애들은 축구 교실을 열어달라 이러더라고요. 배워서 남주자, 알아서 면장하자, 알도록 배우자.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보내든지 헌금을 하든지 배우든지 가든지 한 가지만 해보자는 한 가지만. 내 은사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나쁜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가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전도 용품이라도 사서 선물을 앵겨주고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는데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이랬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을, 시간을, 물질을 동원해 가지고 전도자로, 구도자로, 예배자로 쓰임받은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참전 용사들을 대우하는 거더라고요. 미국에 가보시면 여러분 군인들에 대해서 참전 용사들에서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군인들에 대한 굉장한 리스펙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건 참 잘하는 거라고 봐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봐요. 6.25 지나고 수많은 전쟁을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지난 분들이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성전 건축헌금 다 하고 그동안 복음 전한다고 전도자로, 구도자로, 예배자로 청춘을 다 바치면 역전의 용사들이, 그야말로 영적인 전투 참전 용사들이 교회 어르신들이라고 봐요. 교회 어르신들을 우리가 반드시 공경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있고 어르신들이 헌신해서 이 역전의 용사들 밑에 다음 세대 터전이 나오는 거예요. 참전 용사들에 대한 대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상처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전투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편안하게 편리 위주로 살지 마라. 편리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좁은 길을 가도 어려운 일에서도 주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시험은 감당하고 문제는 해결하고 병만은 이기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강한 용사,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이 전쟁터와 방불한 현실에서 낙오하지 말고 패하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집회를 가니까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는 부산에 산다고 뭐 걱정하고 너무 안심하지 말아라.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 부산은 멀리 있기 때문에 까딱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전쟁 물자가 일본에서 부산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기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때리면 미사일로 부산부터 조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방 후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군인 아저씨들이 먼저 죽을까요? 민간인들이 먼저 죽을까요? 민간인들이 훨씬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전쟁 억지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 현장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틈을 노리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해서 좋은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완전 패션을 해서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지 말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나도 아멘, 니도 아멘, 우리도 할렐루야, 너도 할렐루야가 되는 영적인 승리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